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언약과 잉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가 잉태케 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마노아의 아내, 엘가나의 아내 한나,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정말로 많은 그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성경의 잉태의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는데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됨을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는 모두 그 아내들이 바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아브람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양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우리 집 집안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죠. 그 엘리에셀이 너희 상속자가 아니라 네 배에서 나올 자, 다시 말하면 네가 낳을 아들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라. 간접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도 100세가 가까워지는데도 점점 생산력을 잃어가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람은 아내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맞아들였고, 근데 하갈은 공교롭게도 바로 잉태를 했습니다. 먼저 잉태를 한 여종 하갈은 아직 잉태하지 못한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번성케 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손이 번성케 되려면 그 출발점은 먼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일단 먼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후손이 번성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번성케 되는 복을 주겠다는 이 언약과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지으라. 이 말씀을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웃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니,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이고 100세가 가깝고 아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는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번에는 막연하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한을 특정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잉태가 이제 돼야 되겠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받고 요번에는 그 아내 사라가 요번에는 웃습니다. 부창부수죠? 저번에는 그 남편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약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이번에는 그 아내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늙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이렇게 늙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어떻게 자식 낳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웃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 사라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믿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는 그 남편 아브람과 그 아내 이삭이 둘 다 속으로 비웃으며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이 인간에게는 없음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나이 먹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99세가 된 그 아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안에 영생과 생명을 소유하고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망임을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1년 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인간은 무능하고 불신했지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대로, 이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잉태한 줄 알고 사라가 스스로 능력으로 잉태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부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 안에 지금 잉태되는 일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 아브람과 인간 사라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노 부부의 출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죄를 씻으려, 아무리 영생하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망이구나.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구나.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신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곧바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남편 이삭은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마침내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이 벌어진 일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리브가가 잉태를 못한다?
그랬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남편 이삭이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다. 간구를 했더니 잉태가 되었다.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아내였던 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된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를 이어서 언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람끼리 계약을 하잖아요. 집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 간에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는 기간이 있어요. 사람의 약속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세우시는 그 언약은 끝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은 너하고만 언약을 맺고 네가 죽으면 끝나는 언약이 아니다. 네 아들 이삭과도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 지금 맺는 언약은 네 아들 이삭 대에 가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이삭 대에서 끝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와, 즉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즉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직 이삭의 후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할아버지 아브람과 맺는 이 언약이 아들 이삭 때에도 이어지고 그 손자 야곱 때에도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영원한 언약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지금 맺으시는 언약이 그 손주까지 계속 언약이 이어진다면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안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이삭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지금 잉태하고 있어요? 잉태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내 지금 잉태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이쯤 되면 이제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잉태하지 못하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그 남편 이삭이 지극정성으로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1번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플러스해서 알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 남편이 간구했기 때문에 잉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 자식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 안에서 역사하시고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안에 잉태된 그 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잉태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안에 잉태된 것도 왜 잉태됐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잉태된 일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출산, 잉태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됨을, 그 부부들의 잉태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삭이 이었고 이삭의 대는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 자식을 낳는 것까지 따지면 두 종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4명의 여자에게서 야곱이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원래 이제 정식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식 부부는 그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그 아내였어요. 근데 그 레아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막. 근데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로 라헬 그 집안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나 죽겠다. 그러니까 라헬의 이 소리를 들은 야곱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드디어 라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사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시사 잉태케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더니 잉태치 못하던 라헬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언약과 연관이 돼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언약과 연결이 돼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뭘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그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다시 말하면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마치 그 남편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잉태케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뭐가 앞섰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출애굽 구원하셨을까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세요.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수준에서만 보이지만, 물론 이것도 맞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구원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잉태와 연결시키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잉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먹어요. 사람은 기억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 사람에겐 없어요. 마치 힘없는 어린 아이가 아빠 품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매달려 있는 거지, 그 조그만 아이가 힘이 있어서 아빠에게 매달려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꽉 아빠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아빠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움켜쥘 힘이 없어요. 아버지의 힘으로 아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안전하게 아버지 품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비록 때로는 부족한 삶을 살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죄를 짓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결단과 결심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책이 돼.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 보이고, 쟤네들 마실 물도 없네, 고기를 먹고 싶어 하네, 그들이 굶주려 죽지는 않을까. 그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그 3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계속해서 출현을 할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변치 않고 대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용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남편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라헬 안에서 역사하셔서 잉태치 못하던 라헬이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세 아내가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잉태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잉태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자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나중에 이 한나가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낳게 되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레아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한나도 자식이 없는 문제로 분인나와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한나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오늘 본문인데요, 1장 19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아까 라헬에도 어떤 표현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한다는 건 뭘 생각하죠?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해요?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약속, 번성케 하려면 자식이 필요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라헬 가운데 잉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사 잉태치 못하던 그 한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치 못하던 한나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자들 이외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 많고 늙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식의 이름이 뭐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좀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처녀라서 아직 동침한 적이 없었는데 생물학적 인간이 봤을 땐 불가능한 상황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천사로부터 받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리아 가운데 함께하니까 잉태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계속 잉태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잉태치 못하던 여자들이 잉태케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잉태치 못하는 그 여자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우리 죄인의 모습이다. 그 존재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스스로는 그 안에서 생명을 내어낼 수 없는 그 인간은 스스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잉태치 못하던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잉태케 되는, 잉태할 수 없었던,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 안에 예수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 이 모든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잉태치 못하던 여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